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62페이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줄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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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추위가 왔습니다. 미국도 보니까 방송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역대급 최고 추위가 와서 저 보스턴부터 시작해가지고 뉴욕, 그 다음에 워싱턴, 벌티모어, 필라델피아까지 눈과 폭풍이 일어서 전체가 다 쉬고 공항이 다 마비되고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제주도가 어제 완전히 공항이 마비됐다고 그래요. 세계 곳곳이 추위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금년 뉴욕에도 지난 12월 달에 반팔 입고 다녔다고 했는데 우리도 그런 형편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니까 저도 아주 좋습니다. 추위가 또 안 춥다가 갑자기 이렇게 추우니까 겨울 같은 기분이고, 또 지난주간 상해 갔더니 상해는 영하 1도 영상이고, 그리고 베트남은 영상 10도 이렇게 되는데 영상 10도가 갑자기 가 있었는데 거기 또 있다 보니까 춥더라고요. 밤에 잠자는데 안 좋더라고요. 바닥에 전기를 깔고. 그 베트남은 석 달 동안 구름이 햇빛을 못 본대요. 2월 달까지 12월, 1월, 2월. 그러니까 아주 우중충한 그런 보슬비가 계속 내려요. 보슬비. 아주 좀 우울한 그런 지역이라고 그래요. 한 석 달 동안. 그래도 와서 이렇게 딱 추우니까 추위가 오면 맞다. 모든 게 꼼짝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four seasons 사계절을 줬어요. 우리나라에. 이 얼마나 이런 나라가 세계에 많지 않아요. 사계절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계절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몸도 이렇게 긴장 풀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계절을 통해서 우리 마음도 생각도 삶도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 보면 얼마나 또 한편으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낫만 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깜깜한 밤 안 주고 낫만 세상에 낫으로만 계속 간다면 아마 우리 아마 정신병자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밤도 주셨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밤도 주님의 것이다. 겨울도 주님의 것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속에서도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춥지만 세상은 춥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따뜻함을 또 경험하고 오히려 이런 때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갑절의 영감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 네 번째 주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새로운 시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에 대한 새로운 태도만 있을 뿐이에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시간을 대하는가에 따라 그 시간이 나를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도 하고 또 나를 망가뜨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어떤 태도가 시간을 새롭게 하는 태도가 되겠는가. 사도시대에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유난히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태도의 성공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교훈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나 혹은 한 목사의 말로 받지 마시기를 제가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사역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에 하신 말씀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또 경건하게 보일 수도 있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가짜일 수도 많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 교회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제는 죽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풍성한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소리만 컸지 실상 주님이 보시니까 그 교회 죽어 있었습니다. 누가 보나 안 보나, 누가 있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삶의 영역에 들어와서 나를 깨우고 나를 일깨우고 나를 변화시킬 때 그 변화의 체험을 한 사람이 적어도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말씀이 오히려 삶을 통해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죠. 즉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려고 할 때 내가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 중에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 그걸 가지고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을 믿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뢰가 바탕이 됩니다. 이 세상에 누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정치인들이나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큰 소리 했는데 뭐 한 달도 안 가서 두 달도 안 가서 거짓말로 폭로되는 거 보게 돼요. 우리 올 한 해 우리 서울 모자이크 교회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늘 네 번째 주일에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태도에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공하는 자의 태도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의 태도가 다르죠. 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태도,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태도,
처음에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한 태도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다른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태도의 복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태도에 있어서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태도가 잘 되면 삶이 달라지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일이 즐겁습니다. 유명한 테레사 수녀 아시죠? 인도 캘쿠타의 성녀 이 테레사 수녀가 자기가 같이 일하는 사람을 뽑을 때 이 세 가지를 늘 봤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웃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잘 웃는 사람. 두 번째가 잘 먹는 사람. 세 번째가 잠 잘 자는 사람. 이 세 사람을 기준으로 했다고 해요.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우리가 그런 태도죠, 태도.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하는 엘리사의 기도하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누굽니까? 엘리야가 선생이고 엘리사가 제자예요. 말하자면 엘리야의 그 대를 이어서, 제자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엘리야의 대를 이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늘 엘리야를 사모하고 엘리야를 따라다닌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 영감입니다. 인스피레이션. 이 영감이에요. 영감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걸 말해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에게 아주 스페셜하게, 특별하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좀 이걸 풀어보면 이거요. 영적인 센스, 영적인 지혜, 이제 빠르게 분별 양식이죠. 그 다음에 영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은 이런 영적인 센스나 영적인 지혜나 영적인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신의 형통, 그런데 잘 되는 거, 이런 데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온통 교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을까? 이게 교회가 그런 데 관심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갑절의 영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합니다. 영감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은 감정이 풍성하고 감정이 예민하니까 영감이 있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갑절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갑절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가? 그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유가. 첫째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을 위해서 교회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뭘 위해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세대 계승을 위해서입니다. 내게 갑절의 영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을 대대로, 후손 대대로 세대 계승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대를 이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의 시대가 종말을 고합니다. 주님이 엘리야를 승천시킴으로 그의 시대는 끝을 내시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예요. 이제는 엘리야의 시대가 아니라 엘리사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는 이제 떠나가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스승이라는 사람은 떠나도 사명은 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떠나도 여전히 사명은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이 역사적 시점에서 교회가 대를 이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책임감 때문에 정말 늘 부담을 안고 있는 목사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저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 서울 모자이크 교회에 주신 사명 때문에 이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감격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없이 부족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엘리사의 심정으로 저도 주님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하고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제가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의 사명은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계속 존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명을 감당할 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면 동일하게 이 사명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하고 그 간구를 했던 거예요. 왜 갑절입니까? 또 하나는 시대가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어려움을 만나니까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바알신을 찾아요. 우상을 찾게 됩니다. 영적인 혼돈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무정부 상태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마치 사사시대 때 사사기 14장 마지막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안 따라요. 뭘로?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을 자기가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갑절의 영감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엘리사처럼 이 시대에 진정한 쓰임을 받을 수 있겠는가? 몇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는 비전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비전의 언어는 prayer, 기도입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보통 사람과 비범한 사람의 차이는 마음의 소원이 다릅니다. 말하는 게 달라요. 말하는 게 다릅니다. 이 소원의 차이는 뭘로 나타나느냐? 기도의 언어의 차이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의 언어가 있을 것이고 비전을 가진 사람은 비전의 언어가 있어요.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미래까지 예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정말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오래전에 네팔에 갔을 때 마침 갔는데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거기 자원봉사하러 왔어요. 6개월 동안 대여섯 명의 남학생, 여학생이 와서 6개월 동안 봉사하는데 그 봉사하는 아이들이 너무 기특하고 좋아서 제가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그들을 식사 대접을 했어요. 네팔의 전통 식당에 가서 전통 음식, 저는 그 음식 거의 다 못 먹었습니다만은 그 학생들한테 그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씩 자기 소개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보통 한 학생이 30초에서 40초 동안 자기 소개를 하는데요. 제가 정말 세상에서 처음 봤어요, 그런 아이들. 나는 부터 나가요. 주어부터 분명해요, 내가 누구라는 거. 나는 누구누구이고, 나는 몇 년생이고, 누구누구이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신앙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 다음에 나는 이런 일을 위해서 내가 할 것입니다. 분명해요, 분명해. 자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가진 친구들이 한 학기 동안 학교 휴학하고 네팔에 봉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돈을 안 주겠습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밥을 안 사주겠어요? 다르잖아요, 사람이. 우리는 나를 설명을 못해. 내 언어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제가 누구보다도 주님 닮기 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직장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가정을 복음화 시켜 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주님, 진실로 제가 저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데 그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제 안에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저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인인 나의 진면모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증수표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은행의 보증수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증수표가 되어야 돼요. 주의 말씀과 서울 모자이크 교회의 보증수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삶의 문화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언어, 꿈의 언어, 비전의 언어, 또 비전의 언어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3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 말씀은 선지자의 생도들이 사실을 분석한 겁니다.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잖아요. 승천하는 지상에 있는 마지막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벌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승리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가 이제 하늘로 승천할 시간이 온 것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그 시대의 선지자와 선지자의 생도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도들이,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승천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데 이제 뭔가 좀 무슨 좀 일을 해야 되지 않은가, 아니면 송별회라도 해야 될 것 아닌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 생도들이 한 이야기는. 예. 그렇지만 이 내용을 보면은 선지자의 생도들은 뭐 올라가는데 뭐 선생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우리 뭐 송별이라도 하면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스승님,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다 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입 다물어라. 조용히 하라. 침묵하라 그랬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만나고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맨 먼저 뭐냐면 현상을 분석하느냐고 빨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뭐 갔을까 안 갔을까?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뭘 얘기를 했을까? 뭐 분석하느냐고 시간을 다 분석하느냐. 비난하는데 얼마나 또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무슨 하나님의 일이라고 교회, 뭐 교회 일 아니더라도 세상의 일이라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 일생에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도 설사 내 마음에 걸리는 소식을 듣더라도 정말로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 이런 기도. 근데 얼마나 소문이 빠른지 몰라요. 나름대로 다 분석까지 해놓고. 여러분, 이 중요한 상황에서 선지자의 생도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진정으로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대안을 내놓던지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 내가 밝히리라 하고 대안을 내놓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선지자의 상도들이 바로 그런 짓 한 거예요. 뭐 그런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엘리사 선생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말을 고치면 삶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삶도 고칠 수 있습니다. 말이 고쳐지면 삶이 고쳐져요. 왜냐하면 말은 곧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최초의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뭐가 있으시니라? 말씀에 계시니라요. 말씀. 창세기 처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면 우리의 비전의 언어, 우리의 꿈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갑절의 영감이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을 바꿔야 돼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평범한 날 속에서도 비범한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이 비전의 언어,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시대를 감동시키고 시대를 이끄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중생을 받았다면 우리의 말도 중생되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행동으로 옮기는 열정입니다. 패션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제단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7절에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새로운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요한복음 2장에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전을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열심 때문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너무나도 충만해서 그 열심이 예수님을 송두리째 불태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열정이 있는 사람만이 시대를 치유합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만이 또 모든 일에 불씨를 일으킬 수 있어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칭찬 없습니다. 성경에 열정 없는 사람은 주님이 절대로 칭찬 안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정이 있었어요. 받자마자 나가서 장사해서 다시 5달란트, 다시 2달란트를 만들어냅니다. 이익을 얻어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땅속에 감춰뒀다고 했어요. 주인이 왔을 때요. 너 왜 거기다 땅속에다 감춰놓느냐 그랬더니, 주인은 우리 주인. 제가 여태까지 알기로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해도 능력이 많아가지고 막 주시는 분인데, 그깟데 내가 무슨 장사합니까? 땅속에 감춰두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그것을 이자를 줘서, 이자를 받아서 이익이라도 남기지. 성경엔 이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죽하면 그 말씀을 했어요. 사회법을 따라서 말한 거예요. 차라리 별일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것도 하지 않았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디찬 죽음 같은 땅속에 감춰놓는 거, 그거에 대해서 주님은 인정하지 않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면요, 참 재밌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불의 사자잖아요. 그걸 엘리사가 봤잖아요. 그래, 난 그 능력 좀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왕에 주려면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가졌던 그 능력을, 그 영감을 나한테는 2times, 더블, 배로 달라는 거예요. 배로. 그걸 봤기 때문에.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아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내용을 보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따돌립니다. 계속. 쫓아오지 마. 하나님이 날 보고 베델로 가라고 하시는데 넌 이제 가만히 있어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데 난 절대로 선생님 버릴 수 없습니다. 베델로 가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베델 같이 데리고 갔거든요. 그 다음에 2번 또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날 보고 여리고로 가라고 하신다. 내 여리고로 가라고 하시는데 이제 넌 따라오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안 됩니다. 나는 따라갑니다. 절대로 나를 따라오라고, 오지 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끝까지 쫓아가요. 2번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2차례에 걸쳐서 여기 머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내용을 보면은 그런 의도가 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못 오게 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머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2번이 아니요, 3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요단으로, 하나님이 날 보고 요단 강이 있는 요단으로 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날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또 말하되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예, 여러분, 1절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출발해가지고 베델, 여리고, 요단을 거치는 거리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수십 리 길이에요. 수십 리 길인데 그 길을 오면서 3번씩이나 어떻게든 따돌리려고 하는데 그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같이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쉬운 것 아니죠. 게다가 스승이 따라오지 말고 그냥 여기 머물라고 귀찮다는 듯이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적으로 엘리사가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체면치레로 말한 게 아니에요. 2절에 그러죠. 엘리야가 말하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엘리사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엘리사가 그렇게 말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스승에게 가졌던 마음을 엘리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예,
어려운 시대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영적으로 메말라 들어가는 시대에 당신을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지 않고서는 그냥 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엘리사의 열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죠. 복음을 사랑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자라가는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열정을 회복하는 이 주일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제가 금년에 이 마을 목장을 위한 여러분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이 네 번째 주일 간곡히 부탁합니다. 앞으로 목자로 임명받는 분들이 갑절의 영감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실력이나 경험으로, 지식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보십시오. 지금 엘리사가 자기 자존심을 상해가면서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면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구하나이다. 이 갑절의 영감이에요. 갑절의 영감을 얻으려면 열정 가져야 됩니다. 3번씩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끈질긴 열정으로 가는, 마치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것처럼 씨름하잖아요. 밤새도. 그런 열정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의식, 자기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진 열정의 사람들,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심지어 그 장애물까지 끌어안고도 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싫은 걸 많이 있어요. 싫은 걸 우리가 못해요. 또 때로는 너무 무거운 짐이라서 못할 수 있어요. 장애물이라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싫다고 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장애물이라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짐이라고 해서 이거 가볍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는 차라리 안고 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유명한 신학자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때 있어요. 아니요,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죠. 3번째로 구경꾼의 자리에서 참여자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파티시펜트,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요, 구경꾼이 많아요. 어느 시대나 구경꾼은 넘칩니다. 비판자도 넘칩니다. 선지자의 생도 50명도 결국 멀리 있어서 바라보는 구경꾼이었어요. 관망자들이죠. 멀리서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선지 생도들도 엘리야가 받은 영감을 똑같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기 50명의 상도들도 엘리사와 같이 있으면서 이 역사에 동참해야 하는데,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한 성령님은 모든 사람이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함께 같이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배우는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방관자 또는 구경꾼으로 있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인생이 존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열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뭐 쓰임을 받을까? 아니, 그렇잖아요.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부족한 것이라도 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해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바라만 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의 현장에 함께하는 사람인가?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는 간절한 기도 시간에 함께 해야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일생의 십자가 사건에 제자들이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잠으로 인해서 모든 중요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해 주신다면 뭐 이렇게 3년 뭐 30년 그런 시간을 거쳐요. 그냥 낳자마자 갑자기 33살처럼 딱 어른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딱 십자가에 죽으면 되지. 피 흘리면 된다며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 이게 뭐예요? 우리 삶의 프로세스, 과정이에요. 아, 이런 거 없이 그냥 쑥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럴 때이죠. 인생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2살에서 5살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봄에서 겨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겪는 거예요. 그 겪는 속에서 어떤 때는 나쁜 것도 보이고 어려운 것도 보이고, 이거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을 텐데, 아니요, 다 만나는 거예요. 다 만나면 경험하면서 그렇게 한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75억의 세상은 얼마나 내가 중요한지 몰라요. 내 75억 인구 중에 내가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내가 평생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 근데 이 제자들이 보십시오. 50명의 제자들이 그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봤잖아요. 불병거 불수레가 와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래가지고 와서 결국 엘리사 선생한테 와서 한 말이 뭐냐면,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저 데리고 가다가 저쪽 산속에다가 뚝 떨어뜨릴지 모르니까 우리는 가서 그거 어디나 엘리사 선생 엘리야를 찾아오겠습니다. 이 생각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불신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모든 생각이 육적이에요. 육신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 말하는 갑절의 영감, 여기에 근처도 못 간 거죠. 여러분, 은혜 우리가 말하자면 어디 은혜 문턱이나 들어갔나요 우리가? 아멘 하지만 아멘 문이나 열었나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문턱을 우리가 진짜 넘어섰나? 난 정말 그 안에 있나? 생각해 봐야 돼요. 불순종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불병거 타고 승천하는 것을 실제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체험했다, 뭐 예언의 은사가 있어 뭐 예언을 해주고, 예? 자기가 기도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그런 기적을 직접 체험했어도요,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도 해요. 귀신도 해요. 더 잘해 그런 걸. 예, 우리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이죠. 2016년 은혜의 하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일만 하면서 자기 고집으로 인생을 살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뭐예요? 2가지예요. 하나님 가정이에요. 그냥 가정 자체가 하나님 시킨 일이에요. 2번째, 교회예요. 교회가 뭐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분과 섬기는 일을 주셨을 때 그 기회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뭐 여러분에게 맨날 하나님 너는 이거 하라 하고 밤에 새벽 4시에 일어날 때 그때마다 오늘 할 일을 계시를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내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교회가 사명이라고, 이것만 안다면 이 사회생활 우리가 가장 건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구경꾼의 자리에 서지 말고 참여자의 자리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에 온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는데도 마음을 닫아놓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찬송 안 불러요. 마음 딱 닫아놓고 그냥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찬송을 따라하지 마세요. 내 속에서 찬양을 하세요. 기도를 따라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아멘이 내 속에서 절로 나오고, 예? 한 주, 2주는 차이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지만 1년, 2년, 3년 세월이 지나면 차이 납니다. 차이 나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도 신앙의 선조들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우리도 하늘로서 내리는 그 권능을 주시는 능력이 절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예? 이 능력을 붙들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의 엘리사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엘리사가 체험한 이 놀라운 갑절의 영감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